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 여기에 머물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곡히 원하며 주께서 주관하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오늘 시편 73편입니다. 구약성경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구약성경 85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횡패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날씨가 정말 굉장히 오늘 화창합니다. 때로는 날씨가 비가 오려고 기도 하고 또 천둥으로 공기가 많이 우리들이 느끼기가 안 힘들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그 예배를 정말 내 심령이 밝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틀 3일 전인가요? 강원도에 산불이 굉장히 봄 되면 봄철 되면 우리 한반도에 산불이 굉장히 심하게 나지요. 전국적으로 아마 불들이 많이 났다고 해요. 근데 그 산불이 이번에 그 강원도 고성 쪽에서 속초, 강시 쪽에, 동해시 쪽에 그 난 원인을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는데요. 그 전문가들 추측이 전신주로 말미암아 거기 전신주 그 고압선이 가는 그 연결 이런 데서 그 바람이라든지 어떤 것에 의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아마 조사를 하고 있나 봐요. 우리 어디를 좀 보시냐면 시편 73편을 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사야서 29장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99페이지입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시더니 이런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우리 우레 알지요? 또 지진도 알고 있습니다.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한다. 즉 악인들을 징벌한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제약이 가능하고 너무 사람들이 악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살펴본즉 의를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고, 노아 때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삶을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죄악이 간영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물도 40주야를 이 땅에다가 비를 쏟았지요. 그래서 온 천하가 다 물에 잠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방주만큼은 어떻게 해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되죠. 배는 물 위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주에 탄 이 노아의 일곱 식구만 여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물로서 심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바람을 불어서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배를 지금 터키하고 소련의 북경 지도에 보면 아라라트 산이라는 중턱에 그 배를 방주를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점점 줄어 다음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8식구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또한 새롭게 번성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의 알림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 물러서 또 노아처럼 때처럼 홍수로 다 멸할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한 증표가 준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 비가 억수같이 여름에 쏟아지다가 비가 갑자기 그쳐요. 그치고 나면 갑자기 무지개가 쫙 건너편에 산 중턱에 쫙 옷에 찬란하게 걸려있죠. 그러고 보면은 동네 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제 비 그쳤어. 비 그쳤어. 우리 놀러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무지개가 뜨면 비가 그친 거야. 비가 이제 다시 안 오는 거야.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증표에 인간에게 언약을 준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로서 심판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불로서. 이 불로서 심판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그 고성에 이 산불을 난 그 광경을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치? 비가 어저께 아마 우리 인천에도 조금 내다 치웠는데요. 아마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와서 잡힌 것보다는 잡힌 것이 5시 잡힌 게 바로 금요일 5시경이 2시가 거의 이제 안정이 돼 가는 게, 다행히도 바람이 작고, 그래서 소방관들이 전국에서 뭐 3,000명인가요? 몇 명이 출동을 하고 경량했나 봐요. 거기서 화면에 보니까 밑에 장막에 나와요. 소리치는 그 소리의 음성들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안 들리는데 TV에 장막에 밑에 나오는데 보니까 지옥이야 지옥! 불이야 불 뜨거워 살려줘 막 밑에 자막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이 지옥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로 유혹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실질이에요. 거기 모 중학교가 수학여행을 갔다가 철수하려고 급하게 철수해서 학생들을 버스에 다 태우고 고속도로 달리는 순간에
그 순간에 불똥이 어디까지 튀었냐면 그 버스에 붙었어요. 튀었죠. 마침 기사와 그 인솔교사가 신중하게 대처해서 학생들에게는 피해를 안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버스는 전소로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새카맣게 불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피하겠습니까? 미국의 세계를 주름잡는 트럼프 대통령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 심판 안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는 불이 붙어가지고 그 뜨거워서 옷을 벗어제시지만 이미 불이 안으로 다 붙은 거예요. 옷을 벗는 순간이 이것이 벌써 아마 그 속으로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거기에 불꽃을 잡는 것도 불꽃을 그 잡는 것도 뭐가 잡았냐면 전문가들이 소방청에서 하는 말이 바람이 잦아들고 바람이 잠잠해서 잡기를 시작했다는 얘기합니다. 소방 헬기뿐만 아니라 전국이 뭡니까 소방차뿐만 아니라 하여튼 굉장했잖아요. 잡지 못합니다. 그럼 바람이 잡았다는 것은 바람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뭐예요? 이사야서 29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사른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그 불도 하나님이 냈다고 보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람과 어떤 지진과 폭풍과 이것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총을 들고 싸울 때가 아니라 핵 얘기하잖아요. 핵. 지금 북한이 굉장히 들고 나오는 게 핵 아닙니까? 세계에 지금 핵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핵을 안 써먹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핵을 만드는 이유는 써먹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대장장이가 칼을 만드는 이유는 누군가가 칼을 쓰기 때문에 칼을 만드는 겁니다. 이 마이크를 만드는 목적도 누군가가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한번 찾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3장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6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때가 언제죠? 노아 때입니다. 노아.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뒀다. 누구를 위해서 보존해줬냐면 성도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보존해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줬다. 그리고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한 사람도 지옥에 처해지지 않고 한 사람도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오래 참아서 회개하기에 이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벌써 심판을 해버렸다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나 지옥 가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렸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나는 심판의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은 그러나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다음에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참 엄청나게 좋아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거 느껴집니까? 만일에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난 신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성도가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저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성의 불이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 손톱 때처럼 안 여기겠죠. 거기는 유황불인데 그 불은 꺼지지도 않는데 꺼질 수도 없대요. 꺼트리지도 않는데요. 그 구덩이는 핵이 지금 아마 미국에서 북한한테 핵을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가져가리라 이렇게 했다 그래요. 하노이 회담에서. 그러면 미국에서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럼 미국에 가져가서 보관을 해. 북한에서 어디 보관을 해. 우리나라에서 어떤 핵이 있다면 보관을 해. 우리가 다 같이 평화롭게 쓰지 않는다고 해. 안 씁니다. 그러면 안 터질까요? 핵이 안 터질까요? 터질까요? 터질 수 있죠? 왜 터질까요?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했죠? 뭐라고 했어요? 자연재해, 지진, 폭풍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물러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듯이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뜨거운 불에 떨어진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엄청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스페인 교육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벨처럼 양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평생을 양치물로 사는 사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로 산다는 자체는 뭐냐면 아벨의 양으로 산다는 자체는 내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자체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불러서 심판하겠다는 이것을 나타내셔놓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깨어서 분신하라는 말씀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그럴까 하지만 그렇다 하고 이방인들도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얻었다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편 73편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까 854페이지, 818페이지 중에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아삽의 시라는 이 아삽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예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이 아삽이 무슨 일을 했냐면 악사의 일을 했습니다. 악사. 이 악사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아삽이 정말 어떤 시를 여기다 기록을 어떻게 기록을 했나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삽이라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이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선한데 이 선한 자가 이럴 수 없까? 뭔가 우리에게 이 아삽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공의로운가? 그리고 정의로운가? 아니면 선하신가? 그리고 사랑이신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뭔가 모르게 이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반문한 거예요. 정말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왜 2절 이하에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봅시다.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다고요? 이 아삽이 성전에서 일하고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자예요. 목사도 될 수 있고 집사님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예? 그 외에 일반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될 수 있고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꼭 어떤 내가 설교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저기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거 해야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거든요. 온 성도에게도 다 속한 것이에요. 이 아삽이 누구를 보고 질투를 하고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 말씀은 넘어진다는 그 얘기가 길을 가다가 헛디뎌서 내가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삽은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악인을 바라봤더니 불신자를 바라봤더니 죄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거예요.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명예도 다 갖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넘어질 뻔하고 이것은 보니까 3절에 보니까는 여기 말씀 중에 이는 내가 아삽이 누구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어요. 악인의 편안함을 보고 악인이 잘 살아가는 걸 보고 악인이 성공한 걸 보고 악인이 뭘 아는 걸 보고 내가 실패했다. 이 악인이 형통이 되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뭐냐면 첫째는 세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적이에요. 세 번째는 정욕적이에요. 네 번째는 일시적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일시적으로 형통이 되고 잘 되니까 이 아삽이 이걸 보고 질투를 하고 자기가 그걸 보고 넘어질 뻔하고 심령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불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앞에 1절에 있잖아요. 정말 선을 행하시나? 그렇게 이 아삽은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없다. 돈이고 명예에 있는 사람들은요, 권력있고 돈이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려도 항상 병원에서는 뭐예요? 제일 특급실이잖아요. 돈 없고 서민들, 우리 같은 사람 병원에 가면은 6인실, 뭐 8인실, 10인실에 그냥 매잖아요. 아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아삽이 경험한 거예요. 아삽만 경험한 게 아니라 나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들어보면 무엇이 어떻고 어떤다는 사실을 분별할 줄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받지 않는데요. 사실은요, 겨울에 추우면 돈이고 권력 걸리고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대요. 저 남쪽으로 또 여행 것 가든지 아니면 집안에도 뭐예요. 엄청나게 그 뭡니까 온도를 뭐 해놓고 그 추위를 별로 느낍니까? 우리와 같은 서민은 잘 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반이 그들의 목걸이요 그들은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이 교만한 자들이 그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그러면 그들의 목걸이래요. 교만이 목걸이. 이 목걸이라는 것은 뭐냐, 뭘 뜻하냐면 영화를 뜻합니다. 영화. 어떤 분들 보면 목걸이 막 하게 다니잖아요. 목걸이. 영화를 뜻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옷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옷을 매일 입고 다니잖아요. 네? 옷을 입고 다니고 옷을 벗고 다니지 않고 입고 다니잖아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제약을 짓는 자체가 바로 사람들이 누구나 옷을 평소에 항상 입듯이 강포에 제약을 짓는 그 자체가 옷 입는 것처럼 항상 그 죄를 짓고 있다. 오히려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희열을 느끼고 기분이 좋다고 느끼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그게 즐거웠다, 즐겼다는 거죠. 도마뱀이 바위를 지나간 흔적을 너희가 알 수 있느냐? 배가 큰 바다를 물결을 가지고 지나갔지만 그 길을 지나간 길을 너희가 알 수 있느냐? 여자와 남자가 잠자리를 한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악인들의 제약을 짓는 것은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옷을 평소에 입듯이 그 강포가 항상 그렇게 제약을 짓고 악을 행해도 그이들은 당연히 우리가 옷을 입듯이 그렇게 함부로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이게 누구 하니까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왜요? 이 아삽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였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그랬더니 자, 그래 봅시다. 7절 살점으로 그들의 눈이 소상하면 얼마나 고방한지 몰라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얼마나 눈이 교만하면 눈이 높아져 있어.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들을 모든 것을 자기의 수준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몰라요. 돈으로. 눈이 높아져 있어. 부하 직원들도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정치인이 되려고 해도 무엇에 성공해서 국회의원이 되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 거만이 눈이 높아져 있어가지고 마음의 무엇보다도 소원보다 더 많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악인들이냐. 8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의 입은 어디에 뒀다고요? 하늘에 두고 얼마나 거만합니까? 최고죠. 하나님보다도 최고죠. 예? 이 세상이 자기보다 높고 잘하거든. 자기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벌벌 떠니까. 산천조명이 벌벌 떠는 것처럼, 예? 저기 떠다는 시음을 하면서 벌벌 떠니까. 그 다음에, 혀는 땅에 두고 다닙니다. 혀가 땅에 두고 놀러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즉, 악인들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악한 것을 토해야 될지 안 토해야 될지도 분별을 못하고 다닌다는 그 뜻이겠죠. 뱀은 기어다니죠, 혀가 갈라졌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뱀 자체가 그 혀가 저기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은 무슨 뭐를 감지하고 뭐 안테나 역할을 뭐라 해서 냄새를 감지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뱀은 뭘 먹죠? 창세기 보니까 뱀은 뭘 먹고 산다 그랬죠? 자, 이걸 적으세요. 창세기 한번.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시니 어떻게 했냐면 뱀 속에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서 이 사단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담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그렇게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끼에 넘겼으니 너희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살아라. 너가 살아있는 동안 뱀이 살아있는 동안은 흙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지만 뱀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 속에 들어간 마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무저경에 확실하게 지옥에 던져줘서 그 모든 것을 자물통으로 잠가버린다는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마귀에게 사용된 도구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실제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용된 뱀 자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습니다. 어떤 심판을 했냐면 뱀은 본래 과학자들이 다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뱀은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는 정신도로 흙을 먹으라 그랬는데 뱀은 흙을 안 먹어요. 뱀은 살아있는 개구리, 쥐,
큰 뱀 같은 경우에는 뭐 염소, 예? 무슨 사슴 이런 거 잡아먹었어요. 근데 여기 흙을 먹으라는 얘기는 사람을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나의 일평생 동안 나의 주위와 나의 모든 주위의 환경과 나의 주위에 맴돌고 있는 사탄은 나를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아까 시편의 73편에 거기 말씀 중에 우리가 구절에 보니까 입은 하늘에 두고 입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자들은 악인이 사실은 어리석은 자죠. 그리고 입은 땅에 대면서 모든 사람에게 뭘 하느냐면은 그 악한 것을 하면서 고발하게 하면서 모든 것을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저기 시편 73편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의 뭡니까 이리로 돌아오면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 이 잔에 가득한 물을 마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악한 자들이 세상 것을 먹고 취했다는 거예요. 뱀 쥐를 잡아먹을 때요. 그 진저가 잡아먹을 때 뱀이 순간적으로 무는 거 0.몇 초래요. 0.5초 안에 확 물었다가 먹는 저기 뱀도 있어요. 그리고 독을 그 순간에 탁 몰아오거든요. 그 독에 의해서 그 쥐라든지 짐승들이 그냥 서서히 죽어가요. 세상에 거만한 자들이 독을 탁 먹여놓잖아요. 어떤 독을 먹나요? 명예와 재물과 권력과 모든 것으로 세상에 악의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것으로 상대방을 탁 밀어놓으면 거기에 독입을 받은 사람은 꼼짝 못하게 거기에 올가게 다 먹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10절에 그의 백성이라 그 백성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얘기한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또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야 하는도다. 누가? 악인들은 내가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것까지 뭐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몰라. 이 죄 짓는 거 하나님 몰라.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악인이 모든 것을 이렇게 깨넘기고 모든 걸 하는 것을 아삽은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고 항상 편안하고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나 구원받은 지 44년, 45년째인데도 나는 항상 10세도 이자도 좀 내리라고 우리 저기 사모하고 우리 전세금 내는데 악인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집도 몇 채고 그리고 차도 뭐 좋은 거 끌고 다니고 달리고 그러는 거 얼마나 아픈 것 같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고 살이 쪄가지고 그냥 배가 나와가지고 혹이 다니는데 여기 보니까 이들은 악인들인데도 항상 편안하대요. 편안하고 재물이 많아가지고 재물이 많은 데다 더욱더 재물도 더욱 불어난대.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그러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제가요 오늘 설교가 참 이상하죠. 성경책 읽고 이렇게 설교하고 오랜만에 같은데 처음 같은데 너무나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다. 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악인들은 재물도 불어나고, 악인들은 편안하고, 악인들은 잘 살고, 죽을 때도 보면은 아주 편안하게 죽고 살찌는데, 보세요. 13절 보았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은 실로 얻으리라.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평생을 믿고 살았지만 자신이 어떻게 해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해를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구원받고 40년이 지났는데, 구원받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교회밖에 몰랐는데도, 교회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밖에 몰랐는데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출세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뭐도 잘하고, 뭘도 잘하는데, 도대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나는 종일 전하려고 아침마다 증거를,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증거를 받는 데가 많아요. 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많아. 누구로만 증거를 받아. 나 자신으로 증거를 받고, 나 자녀의 기도 때문에 자신을 기록받고, 내 자식 때문에 또 내가 증거를 받아. 그리고 교회 때문에 증거를 받고, 형제 자매들 때문에 증거를 받아. 형제 자매들한테 책망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줘도 형제 자매들이 나가려고 그러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목사를 싫어하고 하는 시기를 받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또 눈물로서 기도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차라리 구원을 안 받았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오늘 뭐 지옥 가면 지옥 가지 뭐, 죽으면 죽지 뭐, 죽은 게 뭐 대수냐고 하면서 살았다면 영광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영광함이 얼마나 될까요? 아까 그랬어요. 일시성이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행동함이 일시성이라고 했잖아요. 육체의 쾌락도 일시성이에요.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라. 도대체 악인들은 좋게 잘 살고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좋게 졌는데 어떻게 나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는 것은 정말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담판을 지은 거겠죠. 그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아삽이 그동안 그렇게 하다가 어디에 깊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법궤죠. 법궤. 여기에 법궤에 들어가면 이 법궤 위에 이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이게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인데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피가 뿌려지냐 안 뿌려지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성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 누가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 계시죠? 성소에 들어가 봤을 때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형제자매님들, 인간의 생각, 나의 자아 속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요? 악인들의 행동함이. 왜 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들이 잘 되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은 누가 잡았죠? 마귀가 잡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삽이 뭐라고 저기 말씀을 저기 기록해놨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 누가?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악인들의 그 종말을 내가 깨달아. 악인들의 종말은 어떻게 해요? 뭐 말씀 안 전해도 알지요.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어떻게 해요? 저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악인들은 재물을 몰다가 재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이 오면 그 즉시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면서 그 상황에 처살당하죠.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을 가진 자. 굳건하게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 누가 이제 아삽이 어디에 들어갔어야 이걸 깨닫냐면 성소에 들어갔어야 내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이 아삽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이제는 이 육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세상과 모든 악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의 믿음에 섞여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그 악인들의 눈을 바라봤더니 정반대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형통함을 받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그 악인들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뭘 했다고요?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어떻게 치밀어졌는가. 아, 최고의 권자의 대통령으로 갔던 엄청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순간에 다 무너지고 감옥에 한번 갔다 오시더니 그냥 병이 들려가지고 2, 3년도 못 살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게 아삽의 눈에 언제 보이느냐 하면 어디에 들어갔다 나와서요? 당시 시작 성소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의 심령의 눈으로 자기 자신도 바라보고 악인도 바라봐지고 세상도 바라봐지고 하나님도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나같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이 무너진다 같이 주께서 계시면은 그들의 형성을 멸시하리이다. 그리고 22절 내 마음이 살아나요 내 양심이 길려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 같았다고요? 얼마나 고백을 합니까? 얼마나 고백합니까? 내가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짐승 같은 마음을 먹고 짐승 같은 생각을 잠시 잠깐 내가 했다. 누가?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평강을 못 누렸고 소망이 없었고 하늘에 희망이 없었던 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 180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살아나요 내 양심이 질렀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뭐로 비유했다면 무배한 짐승 같은 생각과 짐승 같은 행동을 했구나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제 다 여기서 깨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를 만나니까 내 오른손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야곱에게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너희가 어디를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자원하고 그러나 치지 말고 간다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완전한 거고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 우리에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느니
다같이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무관함이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생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는 주께서 하늘하리라. 다 28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오니 내게 구하라. 내가 주 여호와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동을 전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내 몸이 조금 어디가 아파서 불편하십니까? 내가 비록 조금 돈이 없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함께하시고 나를 챙겨하시고 나를 주관하실 때 나에게 마지막에 가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가 하나도 없는 것이 혹 내 마음에 좀 악인을 보고 부러워했고 악인을 보고 조금 그랬다 했다 할지라도 저 성소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로서 징계를 받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보니까 내가 괜히 구원받았구나. 내가 괜히 구원받았구나.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구나.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고 회의를 느낀다. 차라리 구원 안 받았으면 이 시간에도 그냥 어디 낚시를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아니면 놀러 다니든지 뭐 다녔으면 좋을 걸. 근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나와서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선물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몸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앞에 뜻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나이까? 아무것도 드린 것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축복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주의 크신 은총을 또한 나타내시고 악인의 형통함이 이제는 부럽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주님이시여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또한 드릴 것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상을 승리하고 서서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또한 간곡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감화하시니 하나님의 교회 성산교회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